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랬어요. 시험 페이라스모스 원형은 페이라조예요. 전에 언젠가 야고보서 1장 설교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단어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하는 것은 영어로 세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로 번역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죠. 그것은 학생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 넘어갈 준비가 됐는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올라갈 그 1학년 1년 동안 배운 것을 충분히 숙지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그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유급을 해요. 1학년을 한 번 더 다니게 해요. 제 아들 친구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미국에 백인인데 같이 같은 학년을 같은 반에서 공부했는데 쟤는 계속 5학년 못 올라가고 4학년이래.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시험을 봐서 유급당한 거예요. 그 4학년을 한 번 더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고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 갔는데 이제 하급생이 된 거예요. 한 학년 아래가 된 거예요. 그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못하면 유급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템테이션, 유혹,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런 유혹, 템테이션은 안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테스트는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영어로는 트라이얼 혹은 트레이닝, 훈련, 시련 이렇게 번역되는 의미도 있어요. 이를테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결코 그냥 되지가 않지요. 어떤 때는 2살, 3살, 4살 때부터 열심히 해야 10대 때, 20대 때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골? 뭐 오른쪽으로 500, 왼발로 500,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아동 학대하냐? 신고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시련, 훈련 이 필요해요.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가서 13년간 17살에서부터 30대까지 13년간 그 모진 고난 당했죠. 이것이 시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의 통치자 중에 제2인자가 왕 다음에 애굽 왕 다음에 2인자가 될 그런 훈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언어도 능통하게 됐죠.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왕들이 할 수 있는 통치술도 배우게 됐죠. 그 감옥에서 왕 시중 들던 사람들 매일 접촉하면서 그들을 서빙하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정치, 교육, 그들의 통치술 다 습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 어린 10대 나이에 그 골리앗을 처단하고 그리고서부터 그 시련이 시작됐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를 따르는 한 400여 명의 억울한 자, 억눌린 자, 빚진 자, 그냥 정부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 그 사람들이 수하로 모인 거예요. 나중에 한 6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전투를 경험합니다. 이때 쌓은 이제 체득한 전투 경험이 그의 평생 왕이 되어서 싸움하면서 백전백승.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지만 이때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 쌓은 그런 내공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큰 부강하고 넓은 땅을 지닌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시련,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라고 했을 때 템테이션, 유혹이든 아니면 테스트든 그 다음에 트라이얼, 시련이든 왜 오는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즉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 시련, 이 어려움 이것이 오는가?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진정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본 어겐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경험이 있죠.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빼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면 사실은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싸움은 시작됩니다. 비록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싫은데요. 뭐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싫은데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기 전 이 상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부하는 나의 영적인 모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 모습은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교제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즉 예수 믿기 전이에요. 중생하기 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 문화를 물들이고 있는 것은 죄예요. 악이에요.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 공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땅에서가 아니고 공중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지금 악한 자,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사탄의 무리는 아닙니다. 사탄의 졸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불신의 상태에 있는 나는
사실은 악한 자,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이 악한 영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악한 자를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주관대로 그냥 바르고 선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노력했지만 실은 악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이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런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 때문에 살아요? 내 육체의 욕심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따라 살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요. 불신자들은 아직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뭔가 관계없고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바르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기 전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을 볼 때는 내 졸개였는데 내가 본인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컨트롤, 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통치를 받으며 사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제 순종의 아들로서 사니까 이제는 다시 그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다시 나를 이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갖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는가? 예수님 정말 믿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형제들 사이, 혹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전에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것이 아주 날카롭게 갈등으로 와요. 왜? 사실 나는 하나님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실은 아직 이분들은 내가 믿기 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따라서 살기 때문에 지금 진영이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기보다는 나와 가까이, 그리고 매일 혹은 자주 만나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 싸움이 왜 오는가 이해됐으면, 그러면 우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선 적군이 누군가부터 첫 번째 적군은 사실 내 안에 있어요. 이 성품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관과 내 철학과 또 내 생각 따로 살던 그런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품, 예수님을 믿은 새로운 생명의 성품이 있어요. 이쪽은 자꾸 죄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쪽은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살도록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은 동시에 있어요. 나의 옛 성품이 나의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은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속에 있어요. 오랫동안 이를테면 20살 때 주님 만났다, 40살 때 주님 만났다 그러면 20살 때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삶의 모습, 삶의 철학, 삶의 가치관, 40살에 만났으면 주님 만났으면 40년 동안 나를 이끌어온 그것이 나의 옛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제 나는 새 성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크고 이쪽은 조그만해요. 처음에는 자꾸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겠죠. 그러나 이제 전에 하던 죄된 습관들 점점 줄이면서 이제 교회도 나가고 성령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믿는 사람 교제도 하면서 내 새 성품이 자라요. 점점 죄의 모습을 버리게 돼요. 내 언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언어로 바꿔져 가요. 얼굴 모습도 달라져 가고 나의 삶의 습관과 그 모든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적군은 내 속에 있는 내 옛 성품이에요. 또 하나 아까 에베소서에서 봤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따랐던 그 사탄 마귀. 두 번째가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 나의 적군은 악한 자와 그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럼 내가 큰일 났네요. 이런 악한 영들하고 싸우려면 매일 가서 교회에 와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물론 다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잠잠히 이것을 알고 이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 믿기 전 내가 그랬듯이 혹은 가까운 친구들 사이 혹은 가족 멤버들 사이 또 직장에 같은 이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 믿기 전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악한 자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시험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신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그들이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적군일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시험 오니까 막 전에는 안 그러는데 막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마귀 새끼 이러면 안 돼요. 내색하지 말고 이제 그렇구나.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아직 내가 예수 믿기 전 모습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대로 살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게 시어머니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할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는 이거예요. 참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희생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참고 그러면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힘으로, 멱살잡이에서 그냥 힘으로 눌러서 언성을 높여서 내가 그냥 꼼짝 못하게 눌러놔서가 아니라 조용히 참고 그냥 당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고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우군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분은 누군가? 첫째는 우리 대장, 우리의 왕.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 이분이 우리의 우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싸움도 사실은 어떤 악한 것도 우리 대장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우군이시고요. 또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하나는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부께서 또 성자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주 절대적인 우군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도록, 참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우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모셔드림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믿는 자들이 입어야 될 완전 무장 쭉 얘기하면서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싫다고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난 그런 싸움 싫은데요. 나는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나가고 그냥 점잖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난 그런 싸움 싫어요. 내가 싫다고 안 오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좋아도 인정해도 안 해도 멈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싸움. 세상에는요, 거의 모든 포지션이 은퇴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공직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직을 포지션을 수행할 수 없으면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은퇴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조선미 사모님이 들려주신 간증 듣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미국 분인데 병원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제 몸이 말 안 들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손도 조금밖에 이거밖에 못 움직이는데 병문안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 누워서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아마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방문에 모은 사람들을 그 들으면서 와, 영적인 거장이구나. 80년대 초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전도사님,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얘기를 해요. 대전의 한남대 옆에는 성결교단에서 세운 은퇴 여교역자의 집이란 게 있어요. 교단에서 땅과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평생 살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혼자 살아요. 물론 좀 집이라도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고 자녀라도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얹혀서라도 그냥 살 수 있는데 자녀도 없고 부양할 자녀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목사님 대개는 목사님들 목회하느라고 고생하니까 일찍 돌아가시죠. 근데 사모님만 살아계시는데 사모님 누가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교단에서 모아서 이제 돌보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90세 이상 사실 분은 많지 않았던 시기예요. 94살 먹은 이제 사모님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을 보고 그 변 본 것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벽에 발라놓고 어떤 때는 그 변을 드시고 온몸이 막 변으로 그 칠해서 다 씻겨드리고 벽에는 닦아드리고 새우 갈아입혀드리고. 근데요, 이 노 사모님이 다 잃어버렸어요. 치매 와서. 내가 누군지, 내 이름 석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있대요. 하루 종일 눈 뜨면 잘 때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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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냥 변을 놓고 주물럭 벽에 붙이고 먹고 하면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 노 사모님, 치매가 온 사모님 찢겨드리고 또 새 옷 입혀드리고 그 간증하면서 그 집사님들 눈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은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잊고 있는 계속되는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이 백인 할머니처럼 그리고 노 사모님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십시다. 나이 들수록 추하지 않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싸움은요, 특징이 뭐냐면 힘으로, 내가 그 목에 핏줄 세워서 내 목소리 높임으로 상대를 눌러놓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성질이 자꾸 올라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거 누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호들갑 떨면서 난리 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모습이,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였던 비결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승리하는 그 원리, 비결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주시기 전까지 배경이 이런 거예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죠. 출애굽해서 홍해 건넜죠. 이것이 침례받은 거래요. 양쪽에 홍해 물벽이 있죠. 그 위에 구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물 속을 지난 거예요. 이것은 침례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중생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셨다. 10장 4절에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상징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죠.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바위를 실제로 쳤더니 바위가 쭉 갈라졌고 그 갈라진 데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장정만 한 60만 명, 비슷한 숫자의 여성들, 20대 이하의 어린아이들, 노인들 한 200만 명이 되죠. 그 많은 짐승떼들 다 마실 수 있는 시내가 돼서 흘렀어요. 그것이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0장 4절에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갈라진 것이 그 하나님 스스로가 상처 입었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것은 사실은 민수기에 있었던 발람과 발락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음행하다가 아주 간단히 요약하겠어요. 여러분이 발람 발락 사건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넘어가요. 이 발람이 사실은 이방 선지자예요. 술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발락이 뇌물을 줘서 데려오려고 했어요. 처음엔 안 간다 그랬다가 자꾸 더 많은 예물을 와서 권하니까 왔어요. 중간에 나귀한테 혼나가면서 까지 이제 어거지 펴서 왔어요. 근데 축복하려는 게 저주하려는 게 저주가 안 되고 축복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축복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나중에는요, 메시아 예언까지 합니다. 민수기의 23장, 24장에. 자, 그런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저주 대신 축복만 하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여기 제사 드리는 제사는 사제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공창들이에요.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자체는
아무나 어떤 젊은이들이 이 여자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제사에 초대해라. 젊은 사람들, 피 끓는 젊은이들 초대해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범죄할 거고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될 거다라는 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 꾀를 얘기해 줬다라는 것이 앞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요 민수기 뒤편에 가면 나옵니다. 이 발람이 꾀를 내줘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했고 음행에 가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민수기의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거 틀리지 않느냐. 어디서 2만 4천이고 2만 3천이고 틀리지 않냐.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반올림할 때 모세는 반올림했고 바울은 반내림했다. 그랬을 수도 있다. 또 하나 모세는 이틀간 죽은 사람이 2만 4천이다 얘기했고 오늘 고린도서 10장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바울은 단 하루에만 죽은 사람만 기록해서 2만 3천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안 맞는 것과 같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 이해, 우리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의 한 단면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발람을 생각해 보지요. 발람. 사실 그 발람이 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그런 꾀를 주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 젊은이들 그 이방 제사에 참여시키시오.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겁니다. 라고 꾀를 얘기해 줬느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11조 폐해졌습니다. 제가 뉴피플 신학대 처음 시작할 때 왔던 어떤 학생이 이제 지금은 이제 떠나 있는데 그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11조 폐해졌습니다. 지금은 제사장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설명하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여러분 11조 폐해졌습니다.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는 그 어떤 목사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 목사는 진짜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 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도둑질했나요? 11조와 헌물이다. 마땅히 드려야 될 거 안 드리고 있으면 그 도둑질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11조 폐해졌다 말씀하신 적 한 번에도 있나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11조와 헌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신약성경 어디에도 11조가 폐해졌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11조는 온전한 11조 내려면 11조가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11조 온전한 11조를 내려면 모든 수입의 23.33%를 내야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온전한 11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자, 미리 수입의 일정 부분의 이득 얻은 이득 소득의 일부를 따로 저축해 놓았다가 헌금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상 아마도 신약에 와서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소득의 11조 정도가 행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기서 제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제하면 모든 상급에서 그 한급을 빼앗을 것이고 그 하늘나라 생명체에서 이름을 제한다 그랬어요. 왜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냐면 이 말씀에 의거해서 물론 지금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풀타임 사역자들은 그러면 모두 바울처럼 자비량하면서 자업 가지면서 사역해야 되나요?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목사님들도 또 생업을 위해서 잡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11조와 헌금으로 교회도 운영하고 풀타임 사역자도 샐러리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사도 보내고 또 신학교도 운영되도록 서포트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직 11조 못하면 여러분 11조까지 하는 그 신앙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이제 제 막내 여동생은 이제 권사님 됐고 장로로 피택되어서 그 훈련 시험 다 통과해서 이제 곧 이제 장로 안수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세우려고 그래요. 미국의 침례교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장로가 없는 장로교 감리교회 장로하고 거의 심지어는 장로들은 설교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침례교 집사는 목사님이 없으면 설교도 해요. 이 집사 수준이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집사님으로 장로로 자 이제 누구를 할까? 교인들이 1,000명, 2,000명인데 누구로 장로로 세울까? 여러분 그 자격을 뭘 보겠어요? 어떤 것으로 그 자격을 보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배에 다 잘 참석하고 또 11조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잘 참석하고 아직 집사로 장로로 피택하면 아직 11조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장로로 안수할 교회가 세상에 있겠어요?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은 신앙이 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실수는 발람이 했던 실수예요. 재물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4가지 밭에서 3번째 가시밭. 세상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모든 내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내 삶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젊은이들 왜 뻔히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알면서도 그랬습니까? 그 이방 종교 그 제사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 정욕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젊은 여자를 움막에까지 진영에까지 데려온 거예요. 비나스가 창으로 가서 한 창에 그냥 남녀 배를 뚫어서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나스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연병이 다 그쳤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 시험 왜 이 시험에 빠지는가? 재물의 유혹과 또 육체의 쾌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께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욥기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건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악한 자가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허락하시기도 해요. 또 그런데 대부분 왜 넘어지는가? 그 우리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 세상 쾌락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성내지 말라고 그랬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모습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불신자가 이렇게 한다 해서 막 화를 내서 소리 높이고 이기려고 하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이기고, 또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쾌락을 이기고, 성내는 거 말씀 따라서 그냥 잘 참고 오랫동안 분을 내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아주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요, 반복해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재리의 유혹에 하나님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쾌락에 하나님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목소리 높이면서 성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심대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찬란한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